누가 광고를 했어요. 광고 내용이 이 사람 모집하는 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00% 생수, 평생 무료 제공, 전기세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 모두 새 것, 완전한 건강 보장, 사고 위험 없음, 보험 없음,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음악과 황홀한 풍경이 있는 곳, 무료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완벽한 도시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 무료 제공. 단 사랑이란 새겨진 입장권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음.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혹은 지옥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타종교인이라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전래된 우리나라 이야기도 그렇고 뭐 저승사자 이야기 유명하죠.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지옥의 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의 신이 하데스죠. 하데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어느 나라나 천국과 지옥이 보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떠돈다는 이야기는 존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뭐 누가 잘못하면 잘못됐다는 그 의식들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에는 그 완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이게 좀 어그러지면 틀렸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완전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도덕이나 양심적으로 이 완전한 그것을 바라는 것은 이 완전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짓말하면 나쁘다. 우리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온 민족, 온 세계 어디서나 가서 이 서로 규약된 사회가 약속한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그건 뭐냐면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진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함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천국과 지옥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있습니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반드시 심판을 받고 누구나가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부활의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징벌의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심판, 부활의 심판, 영생, 천국으로 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지옥의 개념과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 지옥의 개념은 좀 틀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장소입니다. 지옥은 은혜가 없는 장소라. 거기는 징벌만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런 공기, 우리가 누리는 햇빛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금방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 나무도 굉장히 빛이 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 온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빛과 바람과 공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사는 거예요. 지옥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단 한순간도 살기 힘든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 그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없느냐. 우리 유명한 찬송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한 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슬픔 많은 이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천국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슬픔 많은 이 세상이었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대충 압니다. 확실히는 몰라도. 바울사도 이야기처럼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환하게 볼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희미하게 그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뵐 때는 확연하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신 설교의 일부입니다. 제가 자꾸 잡히시던 날 밤 하는 것은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잡히시던 날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가 지는 그때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잡히시던 날 밤, 하루가 시작하는 그날에 지금 사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그날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행한 그 설교 내용이에요. 이전에 13장에 보면, 우리가 14장을 읽었잖아요.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자꾸 합니다. 아주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분위기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이 분위기를 감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36절에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베드로 보고 네가 지금 따라올 수는 없으니까 후에는 네가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맹세 있잖아요. 그 맹세가 이런 배경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 베드로의 맹세가 예수님께서 나 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하고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 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살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 말씀 곧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에 우리의 집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이 이곳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고향이죠. 자기 집이죠.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했던 것이 본향인데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이 우리 고향이라고, 하늘이 우리 본향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 천국이죠,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들은 그들의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 곧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천국에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만약에 서울을 간다 이렇게 목적지를 정해줘야 서울 가는 뭐 어떤 방법들을 뭐 버스로 가든 걸어서 가든 뭐 자동차로 가든 뭐 어떻게 가는 길을 알 텐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처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르고 있는데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라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모르고 있는데 너 알지 이러면 황당해요, 안 황당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호프, 우리 희망, 도마가 묻습니다. 저는 참 도마가 좋은 것 같아요. 도마가 묻어요. 앞장서서 확 묻습니다. 도마가 이러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 여기는 지금 존댓말 나오지만 반말이겠죠, 그렇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목적지도 모르는데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 있으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내가 묻고 싶은데 먼저 물어주잖아요, 그죠?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먼저 매주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많길 바랍니다. 도마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제 아들이 천국 가는 길, 아버지의 집에 그갈 거처로 가는 길을 제 아들이 아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 제가 자주 설교하는 6절 말씀입니다. 가는 길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의 거처로 가는 길은 나다, 나. 나하고 지금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나하고 같이 3년 동안 있었잖아.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곧 누구니까? 예수 자신이니까. 예수 자신이니까.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부대끼며 함께 살았던 예수님께서 곧 그 길이니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박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신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참 신박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우리는 길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길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 자신이 곧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 예수를 알면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가 길이 되게 하고 진리가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도 함께 죽고요. 그 아이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성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와,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성립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러 지금 가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 거처를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의 양심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죄 지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저는 유난히 기억나는 전도 대상자가 저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길거리에서도 제가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특히 성당 다니는 사람들, 가톨릭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성당 다니다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는데, 이 성당 다니는 사람한테 많이 물었는데, 한 명도 천국 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그게 유난히 기억나는 사건이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버지, 이제 은퇴도 하셨고, 이제 뭐, 나이도 이제 연세도 들어가시는데, 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연세도 들어가시는데,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난감하셨던가 봐요. 허허허 웃으시면서,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에도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어머니 차례. 이제 어머니 이제 설거지하고 이제 거실에 다시 오셨는데 어머니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어머니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더니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팍팍팍 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조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서 허허허 이러고 도망가셨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이겨야 되잖아요. 자식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혹시 기대 한번 해보지 이러시더라고요. 불교 신자라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절에 좀 다닌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벌레로 태어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머니 불공을 열심히 닦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남자들인데 사람 중에 남자로 태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고 남자 중에 스님 되는 게 정말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머니 다음 생에 태어나서 스님 되겠습니까? 스님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또 해탈을 또 거쳐야 되는데 해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감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정직한 것. 두 번째는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해방 이후에 가장 큰 고성이라는 성철 스님도 죽기 전에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돌을 닦느라고 누워있지도 않고 앉아서 주무셨던 분이 정말 10년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돌을 닦았던 분이 죄는 사람과의 접촉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악한 마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생겨요. 근데 이분은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거기서 테두리 내에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그런 분이 내가 온 세상 사람을 속였고 나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깨끗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보편적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좋은 곳이고 하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천국에는 굉장히 광활하고 천국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천국이 복잡해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가격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살면 돼요. 문제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거할 곳이 많아도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곧 천국 가는 그 길이다. 내가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다. 내가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로마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책에는 23절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23절 한번 띄워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이로써 성경에 내가 곧 그 길, 그라는 말을 단 하나밖에 없다는 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겉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BC 350년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33세에 죽습니다. 알렉산더죠. 예수님도 33세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자라고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혹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정복 왕으로서 고귀한 왕으로서 죽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 만든 왕으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에서 죽었고요. 예수는 수치의 언덕이었던 갈보리에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했지만 예수는 죽음을 정복했어요.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는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